우리는 누구라고 부릅니까?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새벽에 잠깐 그런 말씀들을 드립니다. 우리가의 신앙이 흔들릴 때 어떤 이유일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환경 때문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상황과 형편들 때문일까요? 아니면 문제 때문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신앙이 가장 흔들리는 큰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지 못하고 붙들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가 희미해질 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가 참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집사님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언약이라고 했다면 그럼 나는 누구이냐라고 했을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붙드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 편에서 약속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언약이고, 그렇다면 나는 누구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복음 안에서, 그리고 그 부르심을 통하여서 복음 안에서 새 생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죄 사함이었고 영원한 생명이었고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약속을 붙들고 사는 길이, 여러분, 우리가 종종 그럽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늘 평탄하고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항상 곱고 좋은 평탄한 길만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자, 우리가 믿음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약속으로 믿고 언약으로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더디고요, 순종했는데 상황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는데 마음속에는 여전히 무엇이 담겨져 있냐면 두려움과 탄식, 그리고 여러분 염려와 걱정들이 남아있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람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주어졌다라고 해서 그의 삶이 바로 형통해졌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길은 형통하지 않았습니다. 기근 때문에 애굽에 내려갔고요, 두려움 때문에 자신의 아내 사레를 누이라고 속이는 실패를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제단을 쌓았지만 그의 조카 롯과 갈라서게 되어졌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사로잡혔던 자신의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하여 전쟁을 치루었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주는 세상의 상급, 그 상급을 단호하게 거절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이 그에게 있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갔을 때 순탄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에 굳게 선 그 순간에 오늘 창세기 15장의 말씀이 주어졌던 것입니다.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지금 승리에 도취되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떤 상태였냐면 전쟁을 치르고 승리한 그에게 두려움이 가득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전쟁을 치르고 나서 그 보복이 두려웠습니다. 소돔 왕의 보상, 그 보상을 거절했으니 자신의 손에 남은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였던,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실패, 두려움, 그리고 기다림, 그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언약, 약속을 확인해 주시는 내용이 창세기 15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창세기 15장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움과 탄식 속에 흔들리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다시 들려주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그 언약을 책임지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친히 책임져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밤 우리 또한 아브라함과 똑같은 상황, 똑같은 형편에 처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실패도 있고요, 기다림도 있고요, 두려움 속에 처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다시금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확인시켜 주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음성, 그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금 붙드는 이 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에게 주셨던 그 언약, 아브라함이 언약의 재확인,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약속을 새롭게 해주셨던 그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을 확인시켜 주셨는지 그 본문의 내용들로 함께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먼저 찾아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1절의 말씀들을 보십시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자리를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강할 때 그에게 있어서 찾아오신 것이 아닙니다. 어떨 때 찾아오셨다고요? 흔들릴 때, 실패하고 두려워했을 때, 불안할 때, 그에게 있어서 손에 아무것도 없는 빈손으로 느껴질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처음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잠깐 오해하면,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강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흔들리고 두려워하고 손이 빈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하여 아브라함의 믿음을 책망하는 말씀으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아, 너 두려워하고 있구나, 그렇게 책망하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로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 너 걱정하고 있구나 라고 말씀하고 계시면서 아브라함을 향하여 그러나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의 방패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방패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방패는요, 공격을 막아주는 것이 방패인 것입니다. 보복이 두렵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지만 그에게 있어서는 다시금 전쟁을 치를 때 자신의 식솔들, 자신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 보복이 두려운 상태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 내가 너를 지켜줄게. 너의 내일은 말이야 세상의 힘에 달려져 있지 않아. 내가 내 방패가 되어줄게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책망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위로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러분, 방금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소돔 왕의 상급을 거절한 상태였습니다. 그렇다면 그에게 있어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지만 세상의 상급을 거절한 그에게 있어서 그의 손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빈손이었습니다. 그 빈손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 빈손을 바라보고 있는 아브라함을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세상의 상급을 내려놓았구나. 그런데 말이야, 내가 너의 상급이란다. 네가 거절했던 세상의 상급보다 더 귀한 것이 나란다. 네가 붙들 수 있는 가장 큰 복은 바로 나단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깊이의 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참 귀합니다. 그런데 가장 귀한 복은, 가장 귀한 선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보다 하나님 자신이 가장 귀하고 가장 놀라운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밤에 나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고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위로뿐만 아닙니다. 내가 너의 방패야,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야. 우리에게 있어서 빈손, 세상의 상급을 거절하고 있었던, 세상의 것들을 쫓지 아니하겠다라고 했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 자신, 하나님 당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선물들을 누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출발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지냐면 내게 찾아오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내게 크나큰 상급 선물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탄식하는 믿음, 그 믿음을 외면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우리가 탄식할 때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놀라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앞에 아브라함의 마음 깊은 곳에서 여러분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여러분,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시나이까? 나 자식이 없습니다.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너무나도 쉽게 정죄하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약속 안 지키셨죠? 저 하나님 떠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주 여호와여 라고 부르며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 언약하셨죠? 하나님 제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런데요, 지금요, 자식도 없습니다. 시간도 흘렀습니다. 제 아내 사라를 바라보니까요, 그의 태문은 여전히 닫혀져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 없는 자의 냉소가 아닙니다. 약속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다림 끝에 너무나도 그 기다림이 길었기 때문에 아픈 질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전혀 질문이 없는 것이 믿음일까요? 아닙니다. 믿음은 질문이 있어도 탄식이 있어도 마음이 아파도 하나님께 등 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탄식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기다렸습니다. 하나님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달라진 것이 없습니까? 이렇게 그냥 살아야 합니까? 어쩌면 우리의 탄식이 지금 아브라함의 탄식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감사한 것은 그렇게 탄식하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 너 믿음이 그것밖에 안 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요, 종종 제가 이 앞에 서서 늘 말씀을 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시험에 드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했었을 때 앞에 서 있는 저 때문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쩌면 가장 많이 책망하는 사람이 저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상태들, 믿음의 모습들, 여러분의 상황과 형편들에 대하여서 여러분 잘 보지 못하는 사람이 저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 비판하고 책망하고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만 그럴까요? 아니요. 우리가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책망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에게 있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다시금 세움받을 수 있도록 위로해 주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여러분 늘 상처를 입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 의를 드러내려고 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여러분 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이야 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하여,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라고 표시하기 위하여서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책망하게 되어지고 비난하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상처를 주고 상처를 입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의 탄식, 그 탄식 가운데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책망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그 탄식을 들으시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4절입니다.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아브라함, 아니야. 엘리에셀이라고? 네 그렇게 계산하면 안 돼. 정말로 내가 약속한 건 말이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는 거야. 하나님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지만 어떻을까요? 현실은 그대로였습니다. 눈앞의 현실은 그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시간이 지났음에도 바뀐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현실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은 그 현실에 따라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아브라함의 손을 붙잡고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장막 안에 거하고 자기 혼자 그 기다림에 지쳐버려서 그 탄식하고 있고, 그래서 그 탄식이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과 불평과 원망으로 가지 아니하도록 그의 장막에서 그를 여러분 건져내 주시고 밖으로 이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나오는 가장 놀라운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 속에 갇혀버리면 염려와 절망, 두려움과 불안이라는 그 방 안에 갇혀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예배당으로 이끌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아가셔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보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뭘 보고 있었냐고요? 그의 방 안에서 자기의 몸을 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내가 태가 닫혀져 있던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늙어가는 시간을 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환경과 상황을 보며 그는 염려와 절망과 두려움 속에 갇혀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냐고요? 아브라함을 향하여 너 말이야, 너 보지 마. 상황 보지 마. 너의 염려와 걱정 바라보지 말고 하늘을 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고요? 여러분이 지금 예배당에 나와 있는 것은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절망과 두려움의 방에서 이끌어내셔서 지금 하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지금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염려와 걱정, 그리고 자기의 계산, 자기의 생각, 그 방에서 나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라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자리가 바로 예배당인 것입니다. 우리의 탄식은 하나님의 언약을 취소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시간이 더딘다고 해서 하나님의 시간이 멈춘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당에 올라오셔서 반드시 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마음 안에 있었던 탄식들, 그것을 하나님 앞에 아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냐면 약속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창세기 15장의 첫 번째 놀라운 절정이 바로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 이 한 절의 말씀을 참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바로 앞에 아브라함이 무엇을 했습니까? 탄식했습니다.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아내의 태도 닫혀졌습니다. 시간이 너무나도 흘러버렸습니다. 자신의 한계에 대하여 다 쏟아냈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렇게 탄식하던 입, 그렇게 흔들리던 그 아브라함을 향하여 바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것이 복음의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이 이제는 좀 좋아졌구나, 믿음이 좋아졌구나, 너의 신앙생활이 깊어졌구나 라고 할 때 그를 의로 여기신 것이 아닙니다. 탄식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으셨습니다. 하늘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이제부터 그의 의심이 다 정리되어졌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가 믿음에 굳게 서 있는 사람, 그 아브라함을 향하여 의롭다 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 조금 더 깊게 보십시오. 그에게 있어서는 지금 자신 마음에 가지고 있었던 염려와 걱정과 불안, 두려움들을 지금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다 쏟았는데, 그래서 그 쏟아놓은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다 응답하시고 정리해 주셔서 그래서 놀라운 은혜를 받은 다음에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흔들리던 그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했을 때, 믿기 시작했을 때 바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이 지금 무엇을 믿었습니까? 지금 자기네 가능성을 믿었을까요? 아닙니다. 상황이 좋아질 거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를 기대했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는 무엇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약속하신 하나님,
죽은 것 가운데서도 생명을 내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가치는 믿음의 크기에 있지 않습니다. 믿음의 대상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라고 했을 때 그 작은 믿음이 무엇입니까? 참되신 하나님을 붙드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작은 믿음이라도 그것을 살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여기시고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여기시고라고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셈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산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브라함 안에 의가 있어서 발견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가 훌륭해서 의롭다라고 평가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의로 셈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치 빈 장부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있어서는 그에게 훌륭한 것, 믿음의 모습들 하나도 없는 빈 백지 상태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백지의 빈 장부에 여러분 그의 의를 여러분 의롭다라고 기록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공로가 아닙니다. 믿음 자체가 나를 의롭게 만드는 선한 행위가 아닙니다. 믿음은 빈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그 은혜를 빈손으로 받는 것이 여러분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죄송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대단하다고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했다라고 여러분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자랑하는 항목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없습니다. 제 안에 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듭니다. 그 빈손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의롭다 하심은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끝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노마서에서 이 6절을 붙들어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고 선언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로 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의를 우리로 옮겨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정가와 전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내가 실패하고 탄식한 자리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롭다 하심을 받으려고 평생 노력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성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내가 의롭게 돼야지라고 노력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삶,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 그 받은 은혜 위에서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성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밤 여러분 여전히 나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내 감정, 내 실패, 내 부족한 믿음, 그리고 나의 의를 바라보지 마시고 약속하신 하나님,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주님을 붙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서 6절로 끝나지 않지만 다음 시간에 또 기회가 되어지면 이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여전히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하나님이실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다시 한번 나머지 말씀들은 기회가 주어지면 함께 나누고요.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15장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다고요?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탄식한 그 아브라함에게 다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의로 여겨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예배당으로 이끄실 때마다
여러분, 여러분의 형편과 상황들 속에서 참 힘들고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붙들고 예배당에 나오시면 여러분, 이 예배당에서 여러분의 두려움, 여러분의 탄식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 놓으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방패다. 우리에게 있어서 여전히 아무것도 없는 그 빈손을 향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너의 상급이라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내 손에 잡히는 상급을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상급이다고. 하나님을 얻은 사람은 결코 빈손이 아닙니다. 이미 받은 은혜를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를 바깥으로 이끌어내시고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 여러분 기도와 예배를 지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나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싸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 싸우는 사람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하여 그 은혜들을 누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요. 실패했어도 다시금 예배당에 돌아오십시오. 두려워도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탄식하셨어도 하나님 앞을 떠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의 손을 이끌어 밖으로 이끌어서 하늘의 별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다시금 이 말씀을 새겨주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오늘 약속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신 은혜를 새롭게 확인하고 하나님이 나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심을 붙들며 언약하신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일어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